주님 바라보며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영과 세상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강한 팔과 능력으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아요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앙망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을 홀연히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것들이 많았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힘을 얻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저희들의 아버지 삶이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마른 지팡이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면은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생기와 지치지 않는 세임과 지치지 않는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온전한 이 지역의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등이 감당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지구촌과 이 민족 가운데 퍼져있는 바이러스를 주님 원하시면은 아버지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대와 이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 만져주시고 마음 가운데 걱정 불안 염려 있는 성도들 주님이 직접 치료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끝나고 저희들이 집에 돌아갈 때 작은 한 줄기 빛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냐면은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저 먼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하나님 애굽 사람을 먹게 해서 제사를 드리냐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노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는 너희가 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현상을 다시 한번 영적 현상을 알아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잠시 내가 1주, 2주, 한 달, 이틀 그 정도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다지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 없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신앙생활은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눈에는 바이러스가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도 있고 수많은 전파와 수많은 이런 수발신되는 수많은 이런 케이블 가운데 있는 많은 전파들이 이 전 세계 가운데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도 인정할 때 사탄 마귀가 겁을 먹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현상을 알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냐면은 축복의 결과, 은혜의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영적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본문 가운데서도 영적인 현상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현상에만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슨 현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영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었냐면은 사단의 종이었고, 그리고 사단의 이 노예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40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면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보내기로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마치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 구성원들이 다 어떻게 되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일을 계획하고자 하셨냐면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8장, 출애굽기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모세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지 않았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민이 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가서 누구한테 보내라고 하냐면은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애굽 나라의 주인이었던 바로는 그 말을 어떻게 하냐? 듣질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80세의 모세와 83세의 아론이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7장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어떻게 하지 아니할 터인즉 듣지 아니할 터인즉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사탄 마귀가 쉽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지 않는 아주 굉장한 사탄 마귀의 작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척이라든지 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쉽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다 누구의 노예냐면은 사단의 노예고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했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단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한번 다시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백성들을 보내달라. 백성들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제물이 무엇이냐면은 소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양이고 그 다음에 비둘기입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은 흰 소는 절대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소는 절대 죽이지 못하게끔 법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또 죽이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것도 애굽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드릴 때마다 쓰이는 이 동물이 뭐냐면은 바로 양이나 소나 그런 이 염소나 이런 것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첫 번째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의 반응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하느냐? 26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누가 싫어하냐?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애굽의 문화, 애굽 사람들의 특징, 그런 애굽 사람들이 그런 바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굳이 더운데 뭐 하려고 교회까지 가냐? 또 굳이 더운데 힘든데 차비 드는데 뭐 하려고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야, 오늘 골프 예약을 해놨는데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말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귀는 오늘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자체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동안은 온라인 예배로 많이 대체했고 지금도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어떻게 하느냐? 많이 내려갔습니다.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이렇게 집에서 CTS나 CB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그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냐? 물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죠.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라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항상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돌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려갈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모세의 말은 단호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부당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 예배를 더 받으시는가를 우리가 더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보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4가지 재앙을 이미 부으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재앙을 부었느냐? 피의 재앙을 부으시고,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4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 그리고 3번째 재앙이었던 티끌 2재앙을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절대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존 보년이 썼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차는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전도자가 알려줬던 그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철로 역정에 나온 크리차이라는 사람은 고민이 되면서 어떤 고민이 됐냐면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곧 이 도시가 멸망의 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시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이 요즘 너무 힘드니까 횡설수설하면서 정신이 좀 나간 사람 같아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크리스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냐? 계속 믿음의 씨앗을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냐? 그들과 이야기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야기해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야기해서 의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사람과 의논해서 타협을 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그 크리스찬처럼 내 등 뒤에 있는 이 죄악의 짐을 떨치기 위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지만은 떨쳐버리고 그 시온성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아내와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누굴 따라옵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시온 땅까지 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바로왕과 타협해서 마귀하고 타협해서는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하면서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아멘. 모세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사흘길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냐면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리를 따져보니까 사흘길을 걸어가니까 어디가 나오냐면은 시내산이 나옵니다. 호렙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애굽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딱 도착하는 지점이 시내산과 호렙산이 나오는데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냐면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광야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문화와 문명과 책들과 정보 매스미디어가 겁나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 누구를 더 깊이 알아야 되냐?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깊숙이 들어갈 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사탄 마귀의 그 방해와 사탄 마귀 바로를 통하여서 이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철저히 따르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시지만 평신도로 생활할 때 있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학교에 이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다 떨어진 구두를 입고 오니까 그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이 아니 저렇게 남루하고 저렇게 신발도 다 떨어진 사람을 어떻게 우리 학교에 체플 시간에 오게끔 하냐, 우리를 뭘로 하느냐, 학생들이 막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일본의 동경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문학 석사를 하시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때부터 바라보는 눈빛이 확 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에 모습을 봤을 때는 진짜 남루한 사람이었지만은 너무나 고퀄리티의 지식인이었고
자기들보다도 더 많은 이 배움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자기가 너무 이 6.25 때 너무 어려워갖고 부산의 시장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면서 그때 미군 군목과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많이 도와주고 또 그분들의 격려와 위로로 자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갖고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나중에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만들고 완전히 돈을 어떡하냐 막 사부를 막 긁듯이 긁었습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회사의 사장이 되고 그리고 일본에 막 수출도 하면서 정말 이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너무 바쁘니까 어디 나갈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예. 새벽에도 나갈 시간이 없고 수요일도 나갈 시간이 없고 금요일도 나갈 시간이 없고 하여튼 교회를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됐냐면은 너무 이게 돈도 많고 자기 명성도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꼭 주일만 되면 누가 오냐면은 연예인들이 밥 먹자고 오고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고자 오고 또 정말 친분 있는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못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못 드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예 예배를 포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시면은 하나님이 어떠하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거대했던 회사 그렇게 정말 출중했던 회사가 어떻게 됐냐 한순간에 어떻게 됐냐 부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그 거짓말같이 그냥 그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그 신학생들이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돼갖고 어떻게 됐냐면은 부여에 있는 산에 올라가갖고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농약 한 병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농약을 먹고 이제 그냥 그분이 기절을 했는지 그냥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근데 막 몸에 막 팔이라든지 몸에 막 벌레가 막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자기가 그 몸에서 기어다니는 벌레 때문에 깬 거예요. 깨면서 눈을 떴는데 여기가 내가 농약 먹고 자살했는데 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있나? 왜 이렇게 햇빛이 있고 왜 이렇게 하늘이 맑고 왜 그러나? 여기 지옥 아닌가? 왜 내가 여기 천국에 왔지?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깨보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고 농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왜 내가 죽지 않았냐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죽지 않았냐고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살려줄 테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살려줄 테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르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정말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나니까 내가 타락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니 너는 어느 시골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신학교 가서 교회를 세워갖고 그분이 어떻게 했냐 시골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돼갖고 그 학교의 채플 시간에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줬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귀한 선배님 우리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공격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인가 보다, 그냥 나에게 그냥 지나가는 일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무엇으로 깨달아야 되냐면은 영적인 현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누구의 종들이었느냐? 바로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가 한 발자국 물러났어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했는데 바로가 이번에 또다시 타협판을 냅니다. 두 번째 타협판을 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2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값있어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여기서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냈는데 우리 이번에 뭐 가긴 가되 어떻게 가라고 했냐면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27절에 우리가 사흘길 깊숙이 들어가야지, 광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분명히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는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긴 가되 어떻게 해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세상 거 누릴 거 누리면서 교회 생활하지 너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깊이 막 빠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처음 교회를 중학교 때 가게 됐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교회는 좋은 거니까 가긴 가되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지금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군사를 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되면은 군사들을 풀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잡아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언제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하냐? 열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마귀의 작전을 알아야 됩니다. 가긴 가되 적당히 믿어라. 믿긴 믿되 어느 정도 것만 믿어라. 믿긴 믿되 그냥 그 정도까지만 믿어라.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회유하고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우리가 투자라고 했냐면은 1만 시간을 투자로 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하고 1만 시간의 그 어떤 내 한 분야에 계속적으로 쏟아부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달인이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어느 정도 선상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으면은 딱 그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예,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것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힘써 알자. 여호와를 더 힘써 알아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가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토요일날 1시간에서 2시간씩 전도를 했습니다. 1시간에 2시간씩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다가 어느 집 앞에 작두도사라는 그 문패가 있는 무당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두도사라고 하는 그런 무당집이 있으니까 그냥 길을 지나쳐 갈까 하다가 마음 가운데서 감동이 들어서 한번 찔러나 보자 해갖고 그 집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막 온 그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병풍 뭐 이런 화랑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무당집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잔뜩 장식을 한 거예요. 들어가갖고 그분한테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나온 전도자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전도지를 딱 주니까 욕을 하면서 여기가 어디째고 들어오냐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막 그분한테 온갖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전도지 한 장 주고 그냥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끝났느냐? 안 끝나고 이번이 두 번째 거기 집을 또 갔습니다. 또 그 다음 주 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몽둥이를 갖고 와서 안 나가면 당장 이거 안 나가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막 소금을 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밀려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이 작두조사가 이제 다시는 안 오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 번째로 또 이 집에 갔더니 이분이 기가 막혀갖고 아니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고 여기가 지금 무당집이고 작두조사집인데 어디 여기 찾아오냐고 하면서 제발 오지 말라고 좋은 말 하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번에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완전히 반응이 틀린 겁니다. 제발 오지 말아라. 나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다. 제발 오지 마라. 이번에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네 번째로 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이분이 포기를 하고 일로 올라오셔서 차 한잔 하시자고 하면서 왜 자꾸 저한테 오냐고. 선생님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네. 내가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내가 그러면 예수 믿을 테니까 나한테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면 교회 가셔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다음에 또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시자고. 이번 주에 이 새신자 초청 주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난 절대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데 계속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가갖고 내가 예수 이름은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뒤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테니까 예수 이름은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작두조사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 간 날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 이름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 주여 3창씩은 어떻게 하냐? 오히려 그 사람이 주여 하면서 막 거기서 막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는데 이 전도자가 이분을 4번씩이나 포기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분이 전도돼서 예수 믿은 걸로 그렇게 알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게 아니었냐면은 이 작두조사 이분이 형제가 있는데 이분 형이 누구냐면은 목사님이세요. 그 이분 형이 어떻게 되냐? 이 작두조사 동생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기도한 게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어떻게 하느냐? 보내셔서 그분이 예수 믿게 하는 열매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현상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보세요. 마귀가 이 바로가 어떻게 하냐?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냈냐? 결국은 안 보냈어요. 멀리 가지 말고 내가 보낼 테니까 멀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느냐? 절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어떻게 됐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강팍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이렇게 예수 믿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끔 하려고 한 번 잡은 사람은 계속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구나. 포기하지 말고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3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까지 바로가 완강했더란 이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은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의 재앙을 맞아요. 파리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맞으면서도 이 바로의 마음은 어떠냐? 강팍하고 완강하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때리셔도 계속 강팍하게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그러한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완강해지면은 안 보냅니다. 자,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팍한 마음,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교만한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하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들부들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이제는 여러 가지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보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다음에 바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10장 11절 한번 봅시다. 10장 11절입니다. 자, 10장 8절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드니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아멘 하면서 11절 시작. 그렇지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번에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에 바로가 남녀노소 짐승들은 다 빼놓고 누구만 나가라고 하냐면은 장정들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은 젊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권유하는 것은 그건 자식된 도리의 입장이 아니다 알아가면서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작전은 무엇이냐면은, 장정들은 나가면 있잖아요. 장정들은 나가면은 그 다음 세대가 또 크면은 그들을 무엇으로 부릴 수 있냐면은 노예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정들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 세대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까지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돌리는 것이 누구의 계략이냐면은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남녀노소 다 내려놓고 너희 장정들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깨어서 정말 그때그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달성될 때까지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해서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그냥 거기서 타협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더 이상 신앙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따로 했습니다.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계획도 바로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그냥 바로가 그냥 말하는 것만큼 출애굽기에서 끝나면은 복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를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의 과정 가운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의 고지까지 가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모세도 절대 굽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만 굽히는 거예요. 절대 사단의 뜻, 이 바로의 뜻에는 이 절대 모세가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면서 나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6월절 그 장자의 재앙을 전국 애굽 전 지역에 다 뿌리니까 다 거의 치시니까 결국 바로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우리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출애굽기 10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자, 10장. 자, 10장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우리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자, 밤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33절. 애굽 사람들을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버려 함으로. 아멘. 자, 마귀에게 결국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마귀는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와 작전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우리는 마귀 계략과 그 계획에 정말 타협하고 정말 휴전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지까지 갔을 때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영적인 현상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